에스겔서 14장 1절로 1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는 장로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14장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이 내용은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이라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사중구조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살펴 나눠볼 수 있는데, 12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 나라를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15절 내용을 보면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그리고 17절 내용을 보면은 칼로, 그리고 마지막 19절 내용을 보면은 전염병, 이 네 가지의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는 주변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오직 자기 자신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그 네 가지 심판 이 내용을 단 한 번에 이 예루살렘에 쏟아붓겠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은 아주 이제 온전한 그런 심판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을 소개하시면서, 그 중에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 하고, 그 회복을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이 믿음을 전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2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행하는 그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므로 그 말씀의 권위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령 이제 뭐뭐 한다 하자, 가령 뭐뭐 한다 하자 하는 이 내용을 네 차례 걸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13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하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무엇으로 징계하느냐? 양식을 끊는 기근을 통해서 징계를 하게 되어져. 모든 사람들도 짐승들조차도 이제 끊어진다라는 전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엄청난 기근이 내려서 다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건짐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그런 이 자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만 생명을 구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바로 개별적인 구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예를 동일하게 들어요.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 그러면 여기서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앞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던 노아, 다니엘, 욥. 그러면은 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계속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정받는 당대의 의인이다, 온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정을 받았던 그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구원받고 세상 모든 죄악이 가득 찼을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그의 믿음으로 자신도 지키고 또 뭐예요? 이 가족들도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아는 그 노아 때보다도 더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악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 그래서 노아가 온다 할지라도 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어떻게든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이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자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판결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런 신앙을 지키는데 끝까지 지켰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니엘이 설령 같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거듭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했던 그 대표적인 의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2번씩이나 이제 욥 자신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믿음을 욥기서 1장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평가를 받았던 당대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욥마저도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내용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듭 지금 세 번째 동일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근, 그리고 또 뭡니까? 사나운 짐승, 그리고 칼, 이 모든 내용은 당대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고, 이런 심판의 도구는 그들은 뭘로 알고 있느냐? 저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살 수 있는 자는 자기 공의, 그러니까 자기 믿는 믿음으로만 자기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네 번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죠.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그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한 가지 지금 덧붙이는 이 내용은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오직 누구만 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건진다 하는 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네 차례 계속해서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2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이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 바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 이 범사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세 사람, 이 노아도 그리고 다니엘도 욥도 그런 아주 출중한 의인이 된다 할지라도 본인만 구원을 받는 거지, 그와 함께 있었던 가족, 함께 활동했던 지인들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에 영향력은 끼칠 수 있어도 오직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의인은 있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유일한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네 차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21절 이 내용이 지금까지 12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가령범모하자라고 네 가지 이 심판의 경우를 사례든 그 정확한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내용은 뭡니까?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중한 벌, 그게 뭔가 봤더니 뒤에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것이 뭐예요? 네 가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중한 벌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숫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방을 뜻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중한 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방에서부터 내려온다.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중한 벌을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중한 벌, 완전한 심판, 어떤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사방에서 내려지는 그 심판,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굴까요? 21절 중반절 보니까 예루살렘에게 내리되, 어떻게 내려요? 함께 내린다. 그러면 무엇이 함께 내리는 겁니까? 이 네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내린 거예요. 엄청난 이제 총체적인 심판이 일시에 지금 내려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이제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소망을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이 내용을 당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잠깐 예레미야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하리라? 예?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찾아도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제 노아 홍수 시대에 그래도 노아와 8식구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로 구원받을 만한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소돔과 고모라도 1명 이상 바로 의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노아 때보다도 소돔 고모라 때보다 뭐 하는 거예요? 더한 죄악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때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한 번에 일시에 총체적으로 지금 심판하시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을 아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자,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진노가 심판인 듯 싶어요. 자, 그런데 22절 중요한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22절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1절 완전한 총체적인 심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주는 그 접속사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 가운데 뭐 하는 자가 있어요? 피하는 자가 남아있다. 여기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근을 통해서도 남고요,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남고요, 칼 통해서도 남고요,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 끌려 나오리니. 그러면 여기서 자의적으로 지금 나온다는 겁니까? 피동적으로 끌려 나온다는 겁니까? 피동적으로 끌려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끌려 나오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바로 바벨론 포로다 그 말이죠. 그들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레미야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예 성전 이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 이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의 지금 애끓는 그 선포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한다, 멸망치 않는다, 멸망치 않는다. 그런데 그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은 뭐예요? 4가지를 한꺼번에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아 때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한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면서 그래도 남은 자를 끌어 지금 어디로 보낸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 보낸다. 자, 그러면 22절 중반절 너희가 그 뭘 보는 겁니까?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을 내리는 그런 속에서도 왜 남겨주는 몇 사람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만드는가? 지금 이미 끌려가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제 오게 되어지면 그들을 통해서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1차 그리고 2차 이미 그들은 포로 1차 2차를 경험한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5년 이 내용이 남아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될 때 3차 포로로 오는데 1차 2차에 비견할 수 없는 3차에 아주 심각한 심판이 내려지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표현으로 본다면 악한 선지자들이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뭐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 네 가지 한꺼번에 지금 심판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은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그게 뭘까? 자, 23절이 결론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23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행한 것이 아닌 줄을 뭐한다?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그냥 심판하는 거에 심판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정당성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위로는 뭐가 될까요? 그들의 위로는 그들의 위로는 끌려왔더니 자 15장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데려간즉 그들이 그 어디에서 나와도 불에서 나와도 불이 또 그들을 뭐한다? 내가 그들을 데려갈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일 줄 아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의로워서 그 불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불 속에서 설령 나왔다 할지라도 심판받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판받을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온 것은 뭔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 있는 그 심판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들이 입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 동시에 우리는 그 죄를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심판할 만큼 엄청난 중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 하셨다는 것? 심판은 우리들의 죄에 비해서 아주 경하다는 것. 이 내용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남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 신앙이 회복을 시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소망의 하나의 그루터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우리가 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특별히 구원을 받을 만한 뭔가 열정을 다한 그런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소망의 끈을 우리 주님께서 이 그루터기로 지금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남은 자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예요?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뭐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남겨준 이유와 목적은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 성은 우리 주님께서 사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어떤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 내용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지만 종말론적 이런 어떤 심판의 그 경우로 살펴본다면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로로 어떤 한 사람도 다 이렇게 심판 이렇게 받지 구원받을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떠한 그런 믿는 믿음과 함께 하느냐 신앙에는 도움은 줄 수는 있어도 각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실한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이제는 내 가까운 이제 자녀 그리고 많은 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바로 증거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다 구원받고 정말로 이제 자격 없으나 심판받기에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자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그리고 증인의 삶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맞는 복된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의 4가지로 사례를 조목조목 들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근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악한 이렇게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 칼로 전염병으로 심판하는 그때에 그곳에 노아도 그리고 다니엘도 욥과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공의로 자기만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없는 우상으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진 우상의 속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예루살렘 그 성을 그들은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신앙이고 그 자체가 종교가 되어서 끝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이 있다. 그렇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왜 이렇게 4가지 내용을 함께 일시적으로 완전한 심판을 해야 한가 하는 그 심판의 당위성을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심판 속에서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를 두시고 그에게 이제 위로를 받고 소망의 그런 씨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우리가 잘
잘 뭔가를 잘해서 뭔가 조건을 갖춰서 뭔가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남겨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절호의 기회였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렇게 증거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긍휼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확실한 신앙에 자리 잡고, 그리고 이제 신앙의 이런 신앙 전술을 잘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